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대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단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설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 실제 사건이 아니고 설화나 교훈이나 상징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체포되시고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가 되는 것이죠. 12시가 됩니다. 12시부터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정도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부터 돌아가시는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이해한다면 이 말씀의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요한은 9절에서 참 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지요. 그냥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 빛을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9절에서는 빛이라고 말하고 10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빛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온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신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속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목숨이 끊어졌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번역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성경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바크다니. 그런데 우리 성경은 헬라어 원문대로 아람어로 번역을 하지 않고 아람어 음력을 기록하지 않고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음력으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어 발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 라마 사박다니로 번역해 놓은 이것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의 차이만 있지 단어의 차이만 있지 원래 의미는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아람어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원래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자신의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고난 중에 외치실 것을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외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외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외치셨을 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음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이 아람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람어를 알아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이 아람어의 뜻을 엘리야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을 가지고 혼동해서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 엉터리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 예수님의 입에 대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와서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보자고 했습니다. 여기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스펀지를 말하는 것이죠. 스펀지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기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실제로 목이 말라서일 수도 있고, 더 큰 의미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29절에 계속해서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후에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스펀지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 주었습니다. 당시의 신포도주는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로 사람들이 많이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일반적인 죄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 중에 어떠한 모습을 당하실 것을 예언해 놓는 말씀이죠. 특히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에게 쓸개 탄 포도주를 주고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번역한 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식초라고 번역이 됩니다. 식초.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신포도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옥소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이 옥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물에다가 식초를 탄 것을 말합니다. 혹은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서 좀 융화시킨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이것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음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까지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모두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대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성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지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숨지시니라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온전히 돌아가셨다. 그가 온전하게 숨을 거두셨다. 이런 말이에요. 현대신학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절하셨거나 아니면 죽은 척 했거나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상태로 완전하게 돌아가셨다, 숨이 끊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상상으로 혹은 내 생각대로 혹은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은 자의적인 해석,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실제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하게 되고 명예를 얻고 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과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을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분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대적하게 하심과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심과 굳세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사랑과 열심을 다하도록 우리들을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갖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무흠한 세례교인과 입교인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무흠한 입교인이라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분병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신 대로 이 성찬을 통해 떡을 나눕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교인으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잔을 떼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고 우리 영혼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잔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신 주님. 이제 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대속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무거운 저주와 형벌 가운데 놓였던 우리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소원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